예,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모든 분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이하에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께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로서 좀 바르게 세워지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잠시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어떤 영적 원리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면 좋을까 잠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여기까지 하시면서 지금도 하고 계시면서 참 좋은 교회라고 그럴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 좋은 교회라 말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 구분점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요즘은 재정들이 참 투명하지 못하니까 재정이 투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참 대형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이름 알만한 목사님들이 다 대단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좋은 교회 그러면 목사님들이 인격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 그러면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 교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요즘은 또 실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이 예배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교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참 귀하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리고 원래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런 영적인 원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런 말씀을 읽고 교회를 덮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소개할 때 이런 분위기를 함께 사모하며 또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정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저는 읽으면서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말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그 다음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수고하는 자가 있고 또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있으며 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권하는 자, 다스리는 자, 수고하는 자, 그런 자를
여기 마지막 12절에 뭐라 표현했냐면 너희가 그다음 뭐라 표현해 두었지요? 알고. 이게 알고라는 말은 알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당시로 말하면 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일 수 있고 교회의 직분자일 수 있고 교회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면 목사와 교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알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분들의 권위를 알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들이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말은 12절 마지막과 연결해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그분들을 알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권하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세우는 자가 있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교회 분들이 잘 알아들여서 그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을 알아들이고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저는 이제 교회 가운데 있는 조심스럽지만 이 영적인 권위를 존중히 여겨 달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상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목사 그러면 목사님은 사장님이고 장로님 그러면 부장님이고 권사님 그러면 부장 밑에 누가 있죠? 차장, 집사님들은 과장, 그리고 성도님들은 대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중국에서 이렇게 부르죠. 중국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도와 목사와 성도 사이에 계급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회국가에서 얼마 나오지 얼마 이렇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전화상으로 모든 게 도청되기 때문에 목사를 사장으로 부르고 장로님을 부장님으로 부르고 권사님을 차장님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교회 가운데 상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포함해 이 땅의 모든 개신교들은 계급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어떤 교회 직분이 계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직분에 불과하지 그 직분이 서로의 높낮임을 따라서 달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직분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이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한 몸인 그런 사람으로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선에서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뭐가 있냐면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수직적인 어떤 상하는 없습니다. 근데 상하는 없는데 뭐가 있다고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서는 사람이 세운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죠? 교회당에 왜 오셨는지는 안 물어봐도 정확히는 예배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를 견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아마 안 나오면 깨름직하고 또 권사가 돼서 예배도 안 나와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나오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꼭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의 입술과 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아무개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누구의 말을 더 훨씬 설득력 있게 듣냐면 바로 두 번째인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는 걸 훨씬 잘 듣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목사일 수 있고, 그게 누구냐면 또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직분을 맡은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런 분들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요. 하나는 이 직분을 맡은 자가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를 잘 알아서 겸손히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은혜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한번 전서 가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바로 그 다음 성경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에 여기 1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12절 참 읽어보면 참 특별한 표현들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1장 12절 말씀 읽을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셨어요? 자,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앞에 나를 어떻게 여기셨냐면 충성되이 여겼대요. 사도 바울이 줄곧 뭐 했죠? 사도 바울이 직분 맡기 전까지 뭐 했습니까? 이 직분은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 전까지 줄곧 뭐 했냐면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줄곧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 그것 뜻이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잘해서 사도가 되었다거나 사도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 도덕적으로 낫거나 아니면 더 나은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를 직분을 주어 세워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때 16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다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이게 먼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럴 때 누굴 보라고요? 사도를 바울을 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누굴 삼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을 열심 있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 내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의 특심과 그의 신앙심 깊음 그리고 믿음의 내용의 특출함을 봐서 야, 쟤를 사도시키면 잘하겠다. 그래서 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본을 삼기 위해서 사도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럴 때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가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개망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개과천선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훌륭한 종으로 쓰지 않았느냐 그걸 보이시기 위해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뭘 증거하셔야 되냐면, 직분자는 뭘 증거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누구를 보라 그러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돼요.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하지 많고 신경질력 있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버릇없고 용기 없고 믿음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러기 위해서 누굴 세웠냐면 사도 바울을 세웠고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을 잘했기 때문에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을 통해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긴 그리스도 앞에서 진심으로 겸허하고 겸손된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분을 대하는 분들의 자리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 권위를 받은 자, 리더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공동체 속에서 그런 리더자들을 알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를 알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안종성을 알아들이라 이 말이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알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사람을 지칭해 죄송하는데, 문희용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신 문희용 장로님 할 때 문희용이라는 인간 문희용이라는 분을 알아들이라 이 말이 아니라 문희용 뭘 알아들이라고요? 장로님을 알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장로라는 직분을 통하여 누구를 첫 번째 만들어 가시냐면, 누굴 만들어 가셔요? 문희용이라는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누가 알아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알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권위의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개인, 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왜 그런지 보세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죄송합니다. 3장이네. 3장. 죄송합니다. 3장. 옆에 있는 장을 두고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자 보세요. 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 보세요.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자 여기 기준을 잘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묻죠. 교회 가운데 직분자로 세움받는 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 또 목사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말 할까 봐 지금 내심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저를 보면 알 수 있고 여러 보면 알 수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세우는데 첫 번째 조건이 책망할 자가 없대요. 근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게 되잖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 3절 마지막에 뭘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 다음 제일 힘든 게 뭔지, 제일 힘든 게 4절. 저는 여기서 넘어져요. 첫 번째 넘어지고 여기서 넘어지는데,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뭐 한다고요? 자녀들로부터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런 자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신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목회를 잘하시는 분 가운데 1순위는 아마 제가 생각에는 오카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한경진도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그런데 그 오카는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 도중에 홍정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시냐 물었어요. 그 세미나는 일반 성도들이 온 세미나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왔어요. 목회자. 그 홍정길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고 또 귀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에게도 큰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아주 집중해서 그 목사님에게 무슨 흠이 있을까? 근데 무슨 흠이 있었는지 아셔요? 아들들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권위를 맡게 될 그 사람이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직을 받고 장로직을 받고 권사직을 받을 때 이 받는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받는 분들로 하여금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즉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그런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기도하시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직분자를 대하는 모든 성도들은 저분들이 한 개인의 완벽함 때문에 저분들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한 사람 누구? 제가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문희용이라는 한 분, 이분이 아니라 문희용이라는 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때문에 문희용 장로님, 안종석 목사님, 무슨 권사님, 이런 권사님들을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이게 영적인 권위에 대한 순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며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국교회에 소개돼 만연된 어떤 신앙적인 칼라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간단해. 목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일단 영적으로 막 희한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끌어가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관은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서로의 권위를 존중 여겨서 서로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부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관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면 구역장 공과교육이 있는데 구역원들을 모신 분이 구역장님이 자기보다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자기보다 말도 못해. 자기보다 직분도 또 떨어져. 떨어진단 말은 계급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이게 말하는 것도 별거야. 또 시간은 왜 이리 길어? 또 구역장님 말은 또 많고. 그래서 이게 막 그래.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주셔서 그 구역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한 구역이 정말 메가처치처럼 부흥하는 그런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을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구역장님이 특별해서 그 구역이 부흥해요.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가 했더니 그 구역장님의 특별함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초등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는 특징이에요. 뭘 배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말이 끊겨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보통적으로 그런 분들은 구역장을 잘 세울까 안 세울까요? 안 세우죠. 근데 구역을 세웠어요. 근데 그 안에는 대학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직분도 계급,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런 구조적에서 계급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먼저 받은 직분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구역이 열심히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그 구역장인 말이 너무 어눌하고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이 구역원들이 소리가 안 들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구역원들이 하도 안 들리니까 유심히 들으려고 귀를 쫑긋해가지고 그냥 유심히 듣는데요. 20분 내내 설교 시간 동안 계속 유심히 듣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구역장님이 더듬더듬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이게 놀랍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역장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그냥 빠르게 유창하게 하는 그 말로서의 감동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족하게 들릴지라도 그 말씀이 가슴을 휘어잡고 심령으로부터 끌어오르는 벅찬 감동으로 그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그런 법은 결코 없어요. 교회는 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여야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두 가지는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15장 14절 15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14절에 보는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14절에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 가운데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권계하고 참고 기다려서 그들을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첫 번째가 권계하라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12절 13절에 있는 그 권위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칠 뿐만 아니라 1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격려할 뿐만 아니라 붙들어주며 이 격려하고 붙들어주는데 14절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참아야 되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어디서 느끼냐면 이게 자녀를 길러 나가는데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오래 참는 것이고 영적 리더자들은 아마 이런 마음들을 누구나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긍휼을 보이라는 것이고 15절에는 모든 자들에게 선의에 가득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대하라. 선을 따르라. 이 말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선한 마음과 선한 관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성도를 돈으로 본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게 있을까요? 누가 비참한 거예요? 성도가 비참한 게 아니고 누가 비참하냐면 목사가 비참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의사가 자기에게 오는 환자가 돈으로 보여, 돈으로. 그러면 그건 진짜 의사로서 상당한 자존심과 명예를 구기는 일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성도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해서 모두가 다 선한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오늘 첫 번째를 강조하다가 이렇게 두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일단 첫 번째를 강조한 만큼 하나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갑시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역사와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받았는데 난 하기 싫고 할 자격도 없는데 괜히 해가지고 이건 목사님이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서. 그런데 모든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함과 충성함으로 성실히 감당하실 때 이 주신 권위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증거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여러분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워진 직분자들을 많은 분들이 존중히 여겨주시면 좋아요. 교회가 이제 37년의 역사가 되면 어떤 모임에 가서는 이분이 리더자가 되는데, 같은 공동체가 이쪽으로 오면 또 반대로 이분이 리더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구역 안에, 구역으로 모일 때는 구역장이 리더자인데 이 구역이 전도회로 가면 자기 구역장 밑에 안에 거기 또 전도회 누구도 앉아 계시냐면 회장님도 앉아 계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분이 리더자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분이 리더자가 되는 그런 기이한 구조로 있어요. 우리는 일하시는 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쪽에 속했든 간에 모든 권위를 받은 자들을 존중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직분을 보셔서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자리까지 순종하고 겸손히 나가 좋은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바른 정신을 따라 세워가기 위하여 몇 가지 또 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그런 말씀으로 읽혀져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든 영적 권위는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여 맡은 자로서는 충성을 다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세움받은 종들인 줄 알아 철저히 순종하고 겸손으로부터 모든 일을 출발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권위자들을, 영적인 리더자들을 인정하며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역사적이고 계시적인 사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개인을 보지 말고 그 개인의 부족함보다도 그 개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빚어가실, 그를 통해 세워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여 서로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